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며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368장 찬송가 368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의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시간,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13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정철모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창세기 6장 말씀을 통해 구원의 방주란 제목으로 주님의 뜻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를 부르시고 방주를 예비하시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구원의 길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겸손과 순종의 믿음을 주셔서 예배 후에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찬양으로 섬기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남과 북이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전쟁과 갈등을 멈추어 주옵소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며 미움과 폭력이 사라지고 이 땅과 온 세계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유초등부와 중고청년부의 모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말씀을 굳게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예배와 기도를 사랑하며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기억하시고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붙드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전하는 복음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창립 12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전교인 여름 성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 120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이번 성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100년을 향해 복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고 2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셔서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에 저희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인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적 양식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온 교인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두 명이 데뷔하신 것 같아요. 바리톤과 테너. 저도 꾀꼬리 같은 맑은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난주에 덥다고 찬물로 샤워하고 에어컨은 틀 수 없어서 하루 종일 밤에 잘 때 선풍기를 틀어놓고 잤더니 제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오늘은 조금 상했습니다. 한 주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낮엔 더운데 또 밤에는 시원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목소리만 이렇지 다른 데는 다 괜찮습니다. 우리 교우들하고 오늘 인사하실 때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함께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전도 훈련을 받을 때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전도 훈련 실습도 하고 또 전도팀을 꾸려서 전도도 하지만 여러분 제일 먼저 전도할 때 받는 훈련이 뭔지 아세요? 전도를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까이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또 마주치는 사람마다 내가 속해서 일하는 그런 곳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부터예요. 사실은 내가 전하는 것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또 일터에서 내가 기도를 하고 또 전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직장이나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달라지겠어요? 내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다음 주부터 전도를 할 텐데 전도를 못 할 것 같아. 그렇죠? 내가 막 이렇게 맘대로 해놓고서 다음 주에 전도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내가 믿어줄게, 너나 믿어라. 네, 너나 믿어라 이렇게 돼. 여러분 늘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을 감추지 말고 여러분 당당하게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창세기 6장 말씀인데요. 이제 드디어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짓는데 은혜를 받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노아를 살리고자 하는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 이거 안 지키면 죽어 이게 아니라 너 이걸 지켜야 네가 산다라는 사실 은혜의 명령이에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면 사실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말씀이고 살리고자 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길이가 거의 150m 정도 되고 넓이가
한 25m 정도 되고 높이는 한 15m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배예요. 아마 그 배를 우리 교회 마당에다 짓는다 그래도 좁아서 못 칠 거예요. 네, 그렇게 엄청나게 큰 배인데 어느 정도 되냐? 축구장 1.5배 정도 되는 큰 사이즈예요. 근데 이 배는 어디에다 만듭니까? 산에 만들어야 되나요? 바다에다 만들어야 되나요? 네, 상식적으로는 바다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항구에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만드는 거예요. 산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그냥 옛날 얘기니까 그때 그랬겠지, 뭐 지금은 뭐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강화에 만이산 중턱에다가 어떤 교회가 배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말거리가 되겠어요. 말거리가 되겠어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말 듣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말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그가 그냥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에게 말거리가 되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거죠. 노아가 방주만 안 지었어도 그런 취급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이 같이 짓는 건데,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보다 같이 사는 식구들, 가족을 설득하는 것이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뭐 중간에 이 말씀과 명령을 해주시고 한 중간쯤에 한 10년 뒤에, 20년 뒤에쯤 하나님께서 암시를 한번 해주셨으면, 중간에 비를 크게 한번 내려주셔서 정말 노아가 말한 것처럼 홍수 심판이 올 수도 있어, 이렇게 해주셨으면 노아가 이렇게 많이 힘들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119년 11월 30일까지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햇볕은 쨍쨍하고 그냥 왔던 비는 그대로 내리고 장마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노아가 괴로웠겠어요. 상황이 홍수가 올 것 것처럼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11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 노아가 어떤 마음으로 방주를 지었는지를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노아가 과연 어떻게 끝까지 조롱과 또 말도 들으면서 괴로우면서 어떻게 방주를 완성했을까? 방주를 완성하게 한 그 원동력은 뭘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노아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많은 거를 준비해서 나가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다, 내게 주셨다, 분명하다 그러면 딱 놓고 돌이킬 수 있고 그 말씀에 복종해서 떨 수 있어야 돼요. 떨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러면 종된 우리는 그 한마디에 내가 엎드려서 떨 수 있는 그런 경외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맺는 시작이에요. 옆에서는 내가 볼 때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요즘 누가 저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다 수근거려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일인데 또 아무런 발전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저렇게 가는 방향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경외함 때문에 노아는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하잖아요. 리더십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이 맞다, 나의 뜻이다 하면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묵묵하게 그 일을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의 핍박이, 무시와 말이 여러분 너무나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냥 그만두고 싶다, 주저앉고 싶다, 굳이 내가 왜 일을 벌려서 사람들에게 말을 듣나,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면 평안하게 지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나?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아는요, 사람들이 말을 해도 조롱해도 신경이 쓰여도 멈출 수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리더는 그래서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가 뭐 독불장군으로 혼자 해서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갈 때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장을 위한 건가요? 타고 있는 우리를 위한 건가요? 네,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리더, 또 속회의 리더, 또 교회의 리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몰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감이 옵니다. 요새 조금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불장군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기도와 시간과 물질과 땀 흘리면서 여러분 함께 이 방주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비전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묶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 시기, 방법, 방향, 내가 내 상식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거 해야 돼.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일러. 근데 하나님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쭉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빨리 해야 돼. 늦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참아라, 기다려라, 인내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시기가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서둘러서 하는 거는 오히려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다려라, 멈춰라. 그럼 그것도 참 힘든 거예요. 남들은 왜 안 해? 그거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르든 늦든 힘들든 쉽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오늘 여기서 정말 넘기면 안 되는 방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방주를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다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뭘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만 타는 게 아니라 동물들이 이제 타야 되잖아요. 동물들이 이제 쌍으로 다 와서 타야 되는데 뭐가 들어갈까요? 코끼리도 들어가야 되고 또 참새도 들어가야 되고 하여튼 칸칸마다 동물들이 거기에 막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집안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우리 집에 애완견을 키우면 과연 우리 집안이 어떤 꼴이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강아지를 키우고 개를 키우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무슨 판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는데 제가 다른 집에 가서 다른 집 개 보는 건 참 좋아해요. 근데 우리 집에서 키우려는 건 사실 엄두가 나지 않아요. 왜요? 청소당번은 누구 있기 때문에? 네, 저 있기 때문에. 막 털 날리고 오줌 날리고 막 싸고 막 매일 씻겨야 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개, 고양이 몇 마리만 집에 있어도 손이 가는데 지금 몇만 종이나 되는 동물들이 매일 씻지도 않고 거기에 싣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 어떻게 오줌을 치우고 똥 치우고 하겠어요. 여기 냄새나고 저쪽 비좁고 저기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또 가만히 있겠어요. 소리 다 지를 거고 고슴도치, 스컹크, 하마, 뱀, 개구리, 쥐, 악어, 바퀴벌레 등등등 우리가 싫어하는 거 엄청 많지요. 근데 그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집어넣겠다 하면 내가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방주는 여러분 방주는 내가 가리는 게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지들끼리 싸우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말도 없고 평안한 곳만이 아니에요. 개성이 많은 분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슴도치처럼 말로 찌르는 분도 계시죠. 오늘 권사님이 너무 이쁘게 옷을 입고 오셨어. 야, 권사님 오늘 옷이 너무 이쁘다. 딸 거 빌려 입고 왔나 봐. 막 이렇게 말로 찌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제가 이 얘기는 꼭 해야지. 제가 이 얘기하고 싶어서 어제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육부를 맡았는데 이제 한 선생님이 이제 출산을 하셨어요. 교육부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출산 한 몇 개월 전부터 쉬시다가 이제 출산을 하시고 이제 아이를 이제 데리고 오셨어요, 집에. 그래가지고 한 30일, 한 60일쯤 지났나? 하여튼 그 무렵에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제 혼자 가지 않고 같이 가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여자 권사님이 같이 갔는데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보더니 아기가 너무 예뻐요, 전사님. 아기가 전도사님을 닮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는데? 신랑이 있는데. 아니, 남의 집 아기가 저를 닮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고 민망해가지고 제가 그 권사님한테 제가 웬만해서는 난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권사님한테 막 뭐라 그랬어. 권사님,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시냐고. 근데 권사님은 그 얘기를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막 웃으시면서 제 속만 타는 거죠. 그 다음부터 그 권사님은 저와 신방을 타는 일이 없었습니다. 막 이런 딱따구리 같은 분도 계시고, 공작새 날개처럼 딱 펼치고 나 봐달라고 하면서 막 봐달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여기 앉아 있는데 얼굴이 다 다른데, 얼굴이 다른 만큼 배경이나 성격이나 환경이나 내가 자라온 문화도 다 달라요. 집마다 다 문화가 있잖아요. 하여튼 별의별 사람이 다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다 한 성격하고 한 고집하고.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는 동물처럼 여러분 다 개성이 있어요. 다 개성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절 보세요. 개성이 강해서 또 서로 그럴 수도 있고 삐그덕거릴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한데, 그래도 방주 안에 있어야지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방주는 하나님이 보내시면 다 받았지 노아가 가려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누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이제 외국에 놀러 가죠. 해외여행 가는데 비행기에서 우리 애가 막 너무 떠들어. 뛰어다니면서 막.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나가서 떠들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툼이 있어도 때로는 떠들어서 누가 시끄러워도 그 사람 때문에 야, 나가서 떠들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깊은 뜻이 있어요. 나가서 떠들라고 하면 안 돼. 여기 있어야지. 떠들어도 여기서 떠들고 여기서 참아주고 여기서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나가면 살 수 없어요. 나가면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 지금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어떻게 들어왔냐면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은 저부터 시작해서 저 뒤에 있는 어린아이까지 한 사람도 그 공로를 내세울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누구 좀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방주 안에 넣어주신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린 이 안에서 이거를 배워야 돼요. 뭐예요? 참아주는 방법, 기다려주는 방법,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방법, 사랑하는 방법, 인내하는 방법, 무례히 행치 않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에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고린도 전서에 보면 13장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막 좋아하는 걸로 착각해요. 좋아하는 거는 서로 조건이 맞으면 좋아하죠. 근데 사랑은 조건이 상대방에 있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는 상대방의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한다고 해요. 그러나 사랑은
조건이 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상대방의 누구든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고는 비슷하지만 퍽 달라요. 퍽 달라요. 조건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사랑은 내 안에 사랑이 있어서, 사랑이 내게 있어서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어떻고 할 때 뭐부터 시작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에요. 왜 사랑은 하나님 감정이 가는 것 같고 마음이 가는 것 같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무례한 게 먼저 나오죠? 이상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참아주고 인내하는 게 먼저예요. 참아주고 인내하는 게 먼저예요.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땐 이게 경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아? 때로는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돼요. 참아줄 수도 있어야 돼요. 때가 되면 될 수 있어요. 4살, 5살 막 뛰어놀 때, 야, 경우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혼내요? 그렇지 않죠. 다독이면서 이러면 안 되지. 일로 와. 품어주고 안아주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때로는 따끔하게 혼내주시긴 하지만 대부분 참아줘요. 크면 변하죠. 크면. 그 방법을 여러분 어디서 배워야 돼요? 밖에서요? 이 안에서요? 이 안에서요. 뻑짝거리면서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절 보세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곡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물론 양이나 이런 것들은 번제로 태워서 드리지만 곡물로 이렇게 떡을 해서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곡물을 어떻게 해서 드리냐면 곱게 빻아서 드리는 거예요. 곱게 빻아서. 빻아져야 반죽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의 강한 개성과 다 각자의 고집과 각자의 성격이 여러분 빻아져야 돼. 또 어디서 빻아질 거예요? 가정에서요? 뭐 어디서요? 회사에서요? 안 보고 대화 안 하고 부딪히지 않으면 끝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떡이 되기 위해서 여기서 빠지라는 거예요. 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빠지고 가루가 되고 내가 사라지고 없어져서 내 안에 주님만 남을 때까지 계속 빠져서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를 이렇게 묶어서 반죽이 돼서 떡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바라기는 우리가 한 떡이 되도록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그런 마음으로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얘기해 보세요. 내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내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조금만 더 참아 보겠습니다. 웃으면서 해야지 이거 잘못하면 두고 보겠자는 얘기니까요. 제가 항상 그래요. 제 나름대로 그냥 우리 집 가훈이다 생각하는 게 있는데 조금 손해보고 살자 이런 게 있어요. 조금 손해보자. 많이 손해보고 살자 이러면 내가 겁이 나서 못해요. 겁이 나서 못해요. 그런데 내가 조금 손해보고 살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돌아보면 많이 손해볼 수 있어요. 조금 참자 이러면 어떻게 나중에 될 수 있냐? 많이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손해보지 뭐, 내가 조금 불편하지 뭐, 내가 조금 더 참아보지 뭐 이러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그릇이 넓게 돼 있어요. 넓게 돼 있어요. 하여튼 넓어야죠. 넓어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넓은 그릇에서 쏟아부주지 이게 저처럼 키는 큰데 이게 간장 중재 같아서 요만해가지고 쏟아 부어주셔도 금방 차. 근데 금방 달아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관용해라, 품어라,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큰 관용의 사람이 되거라. 하나님 늘 말씀하세요. 늘 말씀하세요. 그 뭘로 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내로 제 그릇을 두들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점 나도 모르게 넓어지는 거죠. 제가 보니까 저만 넓어지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든 방주가 참 완벽했습니다. 옛날 지금 오늘의 선박 전문가들도 그 옛날 방주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지어졌는지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안정적이다 이런 평가를 지금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 배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박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노아가 아무리 직업이 그때 당시에 어부라고 해도 이런 큰 배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이죠. 근데 무려 120년 동안 가족들하고 그냥 뚝딱뚝딱 만든 거예요. 얼마나 투박한 기술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투박한 솜씨로 배 같지 않은 배를 만든 그것이 그냥 나무 상자 같은 것이 비가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면서 저게 뭐야? 이렇게 얘기해. 저게 뭐야? 노도 없고 돛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저게 뭐야? 저게 배라고? 웃기네 하면서 막 지나다녔을 거예요. 비가 오기 전까지는 그게 배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때 비로소 배 같지 않은 방주는 배가 되는 거예요. 비가 왔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물에 잠기는 그때 산까지도 잠기는 그 홍수가 쏟아졌을 때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이 주님의 심판으로 징계를 받고 벌을 받는 그때 주님의 말씀으로만 만들어진 배는 당당하게 그 홍수를 떠다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주입니다. 네,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네, 우리가 모여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여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했더니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돼 가는 거예요. 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만드신 교회는 순종만 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 통치를 받기만 하면 주님은 그 교회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키세요. 어떤 세상의 풍파와 또 시험에 와도 좌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노아의 방주가 참 대단히 튼튼히 베어진 배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선 이 배에 한번 들어가면 밖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창문이 맨 꼭대기에 있어서 그냥 공기를 순환하는 시키는 정도 밖에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물에 그냥 나무 상자를 띄워넣은 정도 이거지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이 배가 이제 가득 차가지고 물에 떴잖아요. 그럼 이제 망망대해로 흘러가는데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대책이 없는 배예요, 사실은. 배긴 배인데 키도 없고 노도 없고 엔진도 없고 그냥 떠다니는 큰 나무 상자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 그 안에 양식에는 한계가 있겠죠. 근데 계속 흘러서 먼 바다까지 가버리면 어떡하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방주에 탄 노아와 식구들과 동물들의 처지는 뭐랑 여러분 똑같냐면 광야를 헤매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비슷해요. 비슷해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그들은 네모난 배를 타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네모난 법궤를 따라갔습니다. 네모난 법궤를 따라갔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만나를 내리지 않으시면 그날은 굶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동하다가 샘물을 주시지 않으면 샘물을 찾지 못하게 그냥 하시면 그냥 목말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와 그 식구들이 1년 내내 방주연에서 한 일은 뭐냐? 동물들 돌보면서 지지고 볶는 거죠. 그냥 그때그때 문제 해결하고. 애들이 방학하면 엄마들이 정신을 못 차리죠. 네. 애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그냥 계속 집에만 있어서 사고 치고 그냥 밥 달라고 그러고 밥 먹었는데 돌아서서 또 라면을 또 끓여 먹고 있고 라면을 먹고 그 다음에 디저트 먹고 아이스크림 또 먹고 있고 다 어질른 다음에 시간을 딱 보니까 다시 1시. 이게 무한 반복이 되는 거죠. 애가 하나도 아니고요. 2, 3, 4 되는 엄마는 어느 날을 손꼽아 기다리냐. 개학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학해서 아이가 학교 가면 어떻게 돼요? 해방이다 이러면서 만세하면서 내보내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멘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오직 기도로 숨만 쉴 수 있는 창문만 있을 뿐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게 하실지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그러나 이 배를 운전하시는 이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내일부터 다시 일주일이 시작되면서 직장에 가서 또 가정생활 하시면서 내 인생이 지금 막 어떻게 결정이 되고 흘러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불안한 마음이 들지요. 여기서는 아멘이 잘 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에게 말씀하실 분이죠. 말씀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배를 왕 대신 하나님께 통치권을 내어드리고 키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운전하시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냐면 엔진이 필요 없어요. 엔진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운전사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밖을 보면서 앞을 보면서 방향을 조절할 필요도 없어요. 밖을 내다봐야 다 뭐밖에 없을까요? 시체밖에 없는 거예요. 시체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들은 다 어디 있어요? 이 배 안에 있습니다. 밖에 죽은 것들밖에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나를 풀어주실지, 인도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은 이상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권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의 운전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은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네, 내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다 믿어요. 그는 그때고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운전수가 되어주셔서 운전대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조정하시기 때문에 내가 따로 엔진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엔진이 있고요, 나도 엔진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방주가 아니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간첩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첩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내가 그냥 내 나름대로 하나님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그냥 엔진을 달아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야, 너는 이름은 방주인데 어떻게 이렇게 네 마음대로 이렇게 다니냐. 하나님이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수습하게 바빠요. 수습하게 바빠. 어떻게 끌어서 천국은 데려갈 수 있으나 이 땅에서 하나님 수습하다가 여러분 여기 돌다 저기 돌다가 힘들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간첩선 없을 줄 믿습니다. 네, 다 있으면 뛰세요. 뭘 뛰어요? 엔진 뛰세요. 엔진. 내가 뭘 하고자 이렇게 해야지. 다 뛰세요. 물론 계획 세울 수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할 수 있으나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 이거 해도 되나요?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건가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인가요? 혹시 하나님 이거 아닌 거 아닌가요? 늘 묻는 거예요. 늘 묻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열심히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한테 물었어. 그런데 그래서 평안해서 그걸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세요. 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게 두들기는 거예요.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들기셔야 돼요. 다른 거 두들기지 마세요. 계산기 두들기지 말고 내 주식 얼마나 올리려나 그거 두들기지 말고. 참고로 저는 다 팔아서 없습니다. 예전에 몇 개 샀다가 마이너스에서 다 팔았어요. 물어볼게요? 안 물어볼게요? 왜 대답 잘하시는 분이 오늘 대답 안 하셔? 안 물어봤죠. 혼났습니다. 오늘 유심히 살펴봐야 될 14절 말씀 마지막인데 이것만 볼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방주는 이제 내구성이 강한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 고페르 나무가 뭔지는 잘 몰라요. 잣나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나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안팎을 칠했다 그랬어요. 뭘로 칠했어요? 네, 역청으로 칠했다고 했습니다. 역청은 물이 이렇게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방수제입니다. 방수제인데 이 역청이란 말이 원어로 뭐라 하냐면 카파르라 그래요. 카파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어디에 쓰이냐면 레위기에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속죄란 뜻이 있습니다. 속죄 혹은 덮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주에는요 하나님 요 말씀을 쏙 넣으신 것은 우리가 그냥 역청으로 읽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르게 읽어요. 어떻게 읽냐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방주에 올라탄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 사람들이에요? 역청으로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속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죄가 없어서 여기 아주 그냥 하나도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서 여기 탔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떤 은혜를 입었냐? 죄를 덮어주시고 새를 속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배를 탄 것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속죄하게 하셔서 나를 거룩하다,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뿐이지 내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그냥 주신 거예요. 거저. 그래서 나를 의롭다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방주는 우리의 흥천교회 방주는 뭐가 발라진 방주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진 방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죽음의 불이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막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음부의 모든 권세가 악한 영적인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직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빨리 권해서 방주에 태우시길 바라요. 이제 언젠가는 방주의 문이 닫힐 때가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그건 언젠지만 모르지만 반드시 닫히는 날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간절히 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의 마음이 열리도록. 지금이 전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뭐요? 기도해야 될 때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중요한 일이 많이 있죠. 세상에 기도할 일이 많지요. 세상에서 부르짖어야 될 일이 많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나 기억하세요. 교회의 제일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딴 거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실 일이 많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길에 딱 포커스를 맞추고 그 길을 정확하게 가셨어요. 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도 다른 게 할 일이 많아요. 사회에서 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제1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서 죽어있는 영혼 한 명이라도 건지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 마음하고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되지요. 우리 흥천교회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하고 마음이 같이 가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가세요. 오늘 이거 쓰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노아 한 가족 이렇게 태웠으니까 됐다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방주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 말씀 아래 흐르는 하나님의 그 안타깝고 절절한 마음을 여러분 좀 품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좀 태워라. 죽어가는 영혼들 태워줬으면 좋겠다. 네가 내 입술이 되어주렴. 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주렴. 한 명이라도 빨리빨리 태워서 내 앞에 데리고 와줬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아래 흐르는 그 하나님의 안타깝고 절절한 심정을 품고 깨닫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이제 성숙한 여인이 돼서 자궁에 아이를 품은 것처럼 내가 전도하고 내가 데리고 오고 싶은 영혼들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처럼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도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신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서로 부족함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참아주며 함께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가족들, 이웃들, 식구들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품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또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큰 관용의 교회가 되어서 사랑의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영혼이 이 안에 들어올지라도 이전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5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안에 풍성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올려드린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드려진 물질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도 주님께 드려진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조금 더 참아볼게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더 참아볼게요. 네, 내가 잘할게요. 네, 네.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한규창 장로님, 유순자 권사님 가정에서 점심 식사를 섬겨 주십니다. 우리 아드님 되시는 한성종 목사님이 수원의 금곡교회 이렇게 이번에 담임돼서 청빙되셨는데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목회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8월 9월 속회는 금요 연합속회로 모입니다. 돌아오는 28일 날 우리 김상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특별히 목사님께 부탁드린 것은 청소년 집회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학부모님들하고 또 우리 중고청 학생들은 이날 다 나와서 함께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연장된 게 있는데요. 그 밑에 9월 4일 날 주간 속이 없죠. 정혜준 목사님 셋째 주에 오셨을 때 팔복을 하시다가 중간에 끊고 가셨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는데 8개 중에 3개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저한테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드렸어요. 와서 책임지시라고.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을 겨우 드려서 안 오신다는 걸 우리 성도님이 너무 기다리신다고, 안 오시면 앞으로 안 볼 거라고 협박해가지고 다시 한번 불렀어요. 모셨으니까요. 여러분 9월 4일 날은 그냥 제가 사회 보고 다른 순서 없이 말씀 그냥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9월 4일 날 한 주 더 정혜주 목사님이 아마 팔복 마저 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한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8월 30일 주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9월 2일 수요일 수예배 후에 4분기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제가 다음 돌아오는 화요일날 수요일날 제가 다음 세대 세미나 및 교회 탐방을 다녀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은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새벽기도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수요일은 우리 전교인 사진 찍은 게 있잖아요. 네, 하나가 지금 남아서 주인을 못 찾아가고 있는데 혹시 안 찾아가신 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안 했는데 아싸 하면서 저한테 오지 마시고 분명히 돈을 내신 분이 계셨을 텐데 지금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안 찾아가신 분이 계시면 저에게 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반가운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원승훈 장로님 우리 교회 오늘 오셔서 또 등록을 해주셨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얼굴이 활짝 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즐겁게 이 안에서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나의 경외할 자로 삼으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저들의 허락하신 일터 위에, 저들의 일주일간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하옵소서. 주옵소서. 주옵소서.